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약간 1, 2절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 2절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분별해라, 어, 영적 예배를 들어라. 그러니까 변화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는 갑자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어, 뭔가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어, 뭐지? 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좀 전환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환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전환이 있어요. 3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는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은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3절부터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는 우리 각 개인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절대 개인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요, 원어대로 그 헬라어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이제 휘, 휘페르 프로네오인데요. 휘페르 프로네오는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생각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맥락상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 너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 나눠주시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고 어,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어,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는 뒤에서 은사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만할 수 없죠. 믿음이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믿음이 적은 게 맞고 나는 뭐 적게 주셨나 보지 뭐 믿음을 믿음이 분량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좀 적게 주셨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없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적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고 또 이게 또 분량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더 큰 책임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임을 맡은 사람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텐 이거밖에 맡기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면서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것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 안에서 그 안에서 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자기는 천상, 어? 자기는 원래 리더가 아니래요. 리더 체질이 아니고 자기는 뭐 아무튼 돕는 사람이래요. 돕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리더가 안 되려고 합니다. 리더가 안 되려고 해요. 물론 이제 뒤에 뭐 은사의 얘기도 나오겠지만 옆에서 무엇인가 돕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사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도 우리가 우리 각자가 속한 그 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뭐 직장이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리더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 2절. 그러니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분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내면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왜? 분별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니까 이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1, 2절 말씀에 충실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우리의 전 인격체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도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1, 2절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너는 분별을 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너는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너는 분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분별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면은 자기만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니 막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봅시다. 권면도 좀 하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잘 못 살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권면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맞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도전받고 다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 나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럼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리더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리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어딜 가나
우리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같이 힘내자고도 하고 같이 갑시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고 내가 지금 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열정이 좀 있으면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들이 근데 그런 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직 미성숙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미성숙해서 이제 리더의 삶을 사는데 아주 작은 리더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돌봐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쨌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입니다. 아니 나를 못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돌봐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자신이 늘 신앙이나 여러 가지 성숙도 면에서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기에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작은 리더. 근데 경험이 많고 겸손하고 물론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적이고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은 좀 큰 리더가 될 그 사람에겐 조금 더 많은 책임이 맡겨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리더입니다. 모두가 리더예요. 하지만 큰 리더가 있을 수 있고 작은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제 리더가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리더가라고 할지라도 다 뿔뿔이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무엇처럼요? 지체처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모일 때는 분명히 이제 권위라는 게 생깁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권위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꼬리물기 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오시고 이제 당신은 멈추세요. 이렇게 교통경찰이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차의 창문을 딱 내리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글쎄요 그러게요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찰의 말을 다 무시해버리면은 이 교통 정리가 됩니까? 안 되죠. 경찰에게 권위가 있어야 교통 정리가 되는 겁니다. 권위가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갖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세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위와 함께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권위와 책임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분량이 크게 주어지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작은 권위를 갖게 된 사람들은
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 안에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은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공동체가 굉장히 드러나게 혹은 저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지체입니다. 이게 진짜 이 한 단어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체가 우리 몸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한 군데가 떨어져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지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로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서 이 지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서 공동체 활동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지체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지금 여기에 지체로서 소속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랑 관계를 안 맺는데 어떻게 지체입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지체냐고요. 모르는데. 예? 그래서 공동체는 이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고요. 친밀한 관계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곳이 공동체예요. 아니 그래야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체가 인사만 하거나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체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것만 되게 홀리하고 되게 중요하고 뭐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막 방송실 막 조금만 실수해도 막 뭐라 그러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게 서로 교제를 하는지 성숙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끼리끼리만 몰려다니는 것은 정말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철모르는 아이들 같은 정말 미성숙한 교제거든요. 예.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끼리끼리 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예 교제를 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예배드리는 시간은 공동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방송실도 잘하고 뭐 해야죠. 잘해야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공동체 활동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형성이 되고 서로 정말 지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려면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각자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다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각자 다른 역할을 하려면은 각자 잘하는 게 달라야 되겠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각자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은사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가 다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 은사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그 다음에 이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은사는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은사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 캐릭터 모든 것이 복합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만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직업적인 재능보다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합적인 캐릭터, 기질, 성향, 재능, 성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각자 다 다르게 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지체들이 모두 다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많은 이제 그 은사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분수라는 것이 균형, 조화, 어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균형 잡히게 그렇게 예언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예언은 앞일을 그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미래를 얘기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설교하는 것이에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직통계시가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믿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조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알게 된 것들과 깨닫게 된 것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근데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설교하라 이 얘기입니다. 괜히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위로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하라는 얘기는 이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플로테스인데 이것은 순수성, 소박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도와주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에서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보통 권위자에게 뭐라고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게을러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거 잘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잖아요. 지상명령이 진짜 말 그대로 그 가장 대위임령 명령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액션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자체가 우리가 영적 리더로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크고 작은 리더로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이 공동체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지. 나는 섬기는 거 잘하니까 섬기는 것만 해. 저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요. 저는 하여튼 죽어도 리더 체질 아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무도 리더의 삶을 살지 않고 진짜 교회 안에서 기능적인 봉사, 나는 악기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찬양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팀만 해요. 예? 누구를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지도 않고 붙들어 주지도 않고, 예? 자기는 은혜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를 영적인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찬양팀만 하고 있으면 뭐 잘하네, 열심히 하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건 교회 공동체를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각기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껴놓고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활동하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대부분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관계가 있는 지인들과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정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 하면서 나는 섬기는 은사 있으니까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으니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